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으로 하루를 열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있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물어봅니다. 이런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요, 야 그것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넌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얘기하면 그냥 믿어줘.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며 신비한 체험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안산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고 또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 어머니의 교회는 10명이 채 넘지 않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낫게 하셨던 분들만 교회에 나왔더라도 그 교회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병을 낫게 해줘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이죠. 37절 말씀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해도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았대요. 이것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고 기적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될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고리,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 누가 너는 믿음이 언제 생겼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그냥 교회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듣다 어느 날부터 제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그냥 제 입으로 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제게 생겨난 것이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예수님 행적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저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무화과 나무가 나서 열매가 나고 잎이 나야 되는데 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다면 반드시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선이라고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꼭 이런 기적들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늘 요한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적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장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볼 것도 없고 순한 양 같아서라고 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볼품없는 인간적인 모습과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이 나와요. 왜 이사야는 이 53장 1절을 인용했을까요? 또 이어서 바로 40절 말씀이죠. 40절 말씀에 보면 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입니다.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을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예언은 지금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냐면은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완고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진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은요, 진정한 메시아로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그런 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모습은 아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정말 순한 양처럼 볼품없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향해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적을 막 부리면서 막 자신들을 막 주도하면서 자신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줘야 하는데 나 죽는다, 나 이제 죽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많은 관리들도 예수님 믿었대요. 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관리가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레위인들, 여러분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아야 했어요. 그들 율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될까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오셨다는 걸 율법을 제대로 깊게 묵상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율법대로 오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대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드러나게 말하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출교를 당할까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한복음 9장 22절 기억나세요? 그 맹인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맹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요. 왜요? 요한복음 9장 22절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 출교하기로 했다고요.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출교 당할까 봐였어요. 왜 출교를 당하면 두렵습니까? 그 당시에는 출교를 당하면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그 모든 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것들이 잃어버릴까 봐, 세상적인 것들이 잃게 될까 봐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더러는 직장에서 특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말도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부담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내 유익이, 내 자랑이 다 없어질까 봐, 내 주장을 하지 못할까 봐, 오늘 바리새인들이 때문에 두려워 말 못하는 관리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간다는 것이죠. 앞에서는요, 유대인들이요, 많은 이적 속에서 예수를 믿지 못해요. 뒤에서는요, 많은 관리들이 그 관리지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 아니죠, 관리들은 보았잖아요, 믿었잖아요.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43절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요, 굉장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게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과 은혜와 충분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욕심을 취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절대 그 말씀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마는, 세상의 영광을 또 쫓아가는 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픈 곳이 없이 건강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번 선거 때 예수 믿어서 떨어지신 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기도 안 해서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되면서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기적의 그 맛을 보는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표적이 있어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자신들이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죄인이에요. 도저히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누가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담대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말씀 나왔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왕의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확신했던 모든 관리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누었지만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기도할 엄두와 그런 여유도 있지 않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겨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 요한을 들어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나의 영광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6.25 전쟁통에도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자기 신앙을 거부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부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그 예수를 드러내는 그 용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실패한 건가요?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은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맞춰 살아가는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노예 모임을 다녀왔어요. 정말 그렇죠. 우여곡절, 어려운 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어제 노예가 잘 맞춰졌고 저는 이제 정식으로 생수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될까요? 정말 반반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 사역했는데 2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쉬고, 저는 쉬고 있지는 않아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제 가서 노예 모습을 보면서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힘든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애쓰는 이 시간들을 우리 주님이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제 유익을 좀 내려놓고, 제 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나의 유익,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천국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